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과 터널의 분명한 차이가 여러 개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출입구의 차이입니다. 동굴은 출입구가 하나라 들어간 대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동굴 여행 다녀오셔 보시면 내가 이만큼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텐데 그 돌아올 길을 계산하고 체력을 안배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터널은 입구와 출구가 다릅니다. 한참 간 것 같지만 결국엔 반대편 끝에 가면 출구에 빛이 보이고 환한 곳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없이 파들어가도 끝없는 것이 동굴이라면 반대쪽 출구가 있는 것이 터널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억울한 상황, 사건의 연속으로 출구 없는 동굴을 한없이 깊이 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요셉은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에 의한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될 때에는 나만 채색 옷을 입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는 오만함을 깨닫습니다. 팔려온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는 종살이 가운데서 살림과 조직을 다스리는 경험을 합니다. 또 누명 때문에 감옥까지 내려가지만 그곳에서 만난 왕궁의 사람들을 통해 왕궁의 상황을 듣고 왕궁의 일을 감당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 준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이 내려가는 동굴을 터널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셉이 파고 들어가는 그 동굴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동굴의 또 다른 반대쪽을 파 나가심으로 터널로 만들지요. 요즘에도 터널은 양쪽에서 동시에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어 길이 뚫리죠. 요셉의 준비라는 한쪽의 터널은 하나님의 때와 섭리라는 반대쪽 터널과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바깥에 반대쪽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애굽왕 바로를 통해 일하시는 그 반대편의 역사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꿈 하나를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애굽의 큰 강 나일 강변에서 살찐 암소 7마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마르고 흉하게 생긴 7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살찐 암소를 다 잡아 먹습니다. 소가 소를 먹는 장면이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 모습에 깜짝 놀라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충실한 7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충실한 7 이삭을 또 다 삼켜 버립니다. 이삭이 이삭을 먹는 꿈입니다. 꿈의 배경이 되는 그 장소는 얼마나 드넓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애굽의 젖줄이라 불리웠던 나일강을 배경으로 그 강변이 쭉 펼쳐지는 비옥한 이삭 밭에서 벌어진 그 꿈의 내용은 흉측합니다. 소가 소를 먹고 이삭이 이삭을 삼키는 일로 인해 꿈은 단순했지만 그때부터 바로 왕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너무나 고민스러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석해 줄 수 있는 점술가들을 애굽에서 다 불렀지만 해몽하는 자가 없자 더 불안하여 괴로워합니다. 그때서야 가까이서 바로 왕을 모셨던 술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때 요셉을 떠올리게 만드셨겠죠. 그리고 서둘러 요셉을 데려와 왕궁 앞에 바로 앞에 모시도록 명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이 옥문을 밖을 나오는데 옥 안에 있던 간수들이 급히 내놓습니다. 왜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왕의 초청으로 왕궁에 들어갈 사람이니 급히 그를 내놓습니다. 만약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청혼을 통해 그가 감옥문을 나섰다면 그저 궁정의 한 관리의 청탁 정도로 나왔을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권력에 힘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나왔구나 당연하게 여겼겠죠. 그러나 2년 후에 그가 나오는 모습은 온 감옥안이 주목하여 급히 그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그가 나왔다면 그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년 후에 그가 옥에서 나와 간 곳은 왕의 궁정 바로 앞에 좌석입니다. 사람의 간청으로 나온 요셉이 아니라 한 나라 제국의 왕의 명령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2년 전에 당연함이 2년 후에는 당당함으로 그 옥문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2년의 시간을 조금 더 지난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상황에 위축되어 긴박하다, 조급하다, 내 때만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2년 전에 나왔던 그 모습보다 2년 후에 숙성되어 하나님의 때가 이름으로 반대쪽 편에서 터널 작업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나오는 모습이 더 귀합니다. 왕궁에 도착한 요셉은 이제 왕 앞에 서기 위해 몸을 씻고 수염을 깎고 옷도 새롭게 갈아입습니다. 특히 수염을 깎는 면도를 하는 모습은 당시 애굽의 풍습 때문입니다. 원래 유대 민족은 수염을 길렀습니다. 요셉이 속해 있던 유대 중동 민족은 수염을 영화로운 것으로 여기며 전쟁에 나갈 때에도 수염을 휘말리며 싸우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정반대로 수염 없는 모습을 단정함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 풍습에 따라 요셉도 면도를 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지요. 후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다니엘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지요. 존중합니다. 바꿔도 되는 것은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변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변해도 되는 주변의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은 바꾸어 주는 유연함입니다. 신앙의 고수를 위해 문화를 존중해주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밖에 변화되어도 되는 것은 변화시키는 것은 지혜이죠. 다음 세대를 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은 바꾸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꿈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청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서자 바로 왕은 또 한 번 자기의 꿈을 직접 들려줍니다. 한참이 지났음에도 바로 왕에게는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만큼 충격적이고 선명한 꿈의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 번 바로가 스스로 이야기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청년 앞에서 또 한 번 자기 입으로 직접 꿈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들이나 점성가들이나 여러 번 자기 꿈 이야기를 했을 터인데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부하들을 시켜서 내 꿈 이야기를 전해주어라 지시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바로왕은 직접 큰 기대감을 갖고 낯선 이방 청년에게 다시 한번 자기 입으로 재생하고 있습니다. 숨죽이며 꿈 이야기를 다 들은 요셉은 이번에도 절로 해석이 되지 마침없이 바로왕에게 해석해 주지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꿈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요셉은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얼마든지 왕 앞에서 자기 이름을 앞세우며 피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몽의 지혜를 가로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 자르게 할 수도 있는데 앞서 보디발 주인 앞에서는 내게 또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요셉이
지금 바로 왕 앞에서는 내게는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 당시 신이라 불리웠던 바로 앞에서 또 다른 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이것은 요셉이 그저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바로왕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2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리고 쭉 해석하죠. 32절에서도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 꿈을 해석해 하신 분도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 요셉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어제 우리 성도의 가정 중에 예식 주례가 있어서 잠시 짧게 주례 말씀 나누고 왔습니다. 거기서 오랜만에 또 우리 장로님 한 분 뵈었죠. 그 장로님 아들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좋다라고 말하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제가 연초에 들었습니다. 가장 좋다라고 말하지 가장 좋은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 전화도 못하고 해서 어제 만났을 때 축하드려요 장로님, 귀한 수고 재수까지 했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드렸더니 그분이 제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셨지요. 하나님이 키우셨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하나님이 키우셨지요, 그 말씀이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한 말씀 또 덧붙였지요. 하나님이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키우셨지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돌아갈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바로왕의 꿈의 해석은 하나입니다. 살찐 암소가 마른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것, 실한 이삭이 바짝 마른 이삭에게 삼키우는 것은 같은 한 가지 일을 2가지 모습으로 반복한 것입니다. 암소와 이삭 자체가 농경사회의 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7마리 7이삭이라는 것은 7년이라는 숫자이죠. 그런데 먼저 풍성하고 실한 소와 이삭이 나왔다는 것은 7년의 풍성한 풍년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에 나오는 흉한 마른 소와 이삭에게 잡혀 먹이는 것은 7년의 흉년도 이어질 것입니다 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꿈이 흉년의 끝으로 끝나기 때문에 자칫 흉몽이다, 악몽이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순서가 바뀌면 조금 길몽 같지요. 마른 소가 살찐 소에게 먹히우면 풍년으로 끝나는구나. 그런데 반대로 풍년이 먼저 오고 마른 소와 암소가 그 살찐 소와 이삭을 잡아먹는 흉년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은 망합니다. 이런 해석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지요? 이런 이야기, 해석을 듣고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부유하지만 나중에는 가난하게 될 꿈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중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할 것입니다.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을 요셉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막힘없이 누락 없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꿈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앞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대처하여 준비하라는 점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앞으로 7년의 풍년과 흉년, 이 순서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이 2가지 14년의 시간을 잘 준비하여 넘어가는 것이 당신이 꾼 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안도 바로 제시합니다. 이제 앞으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 땅 전체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시어 7회의 풍년의 그 곡식들을 5분의 1로 거두어서 각 성읍의 창고에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의 때가 찾아오면 그 예비한 곡물들로 대비해 풀어 먹어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애굽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왕은 이 해석과 대안을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꿈 해석만 기대했는데 과연 꿈 해석이 정확할까? 그것 하나만이라도 해주면 가려웠던 거 시원하게 긁어주는 건데 청하지도 않은 대안까지 들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탄식을 아끼지 않고 칭찬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또 바로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늘 말했던 이것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일을 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에서 더 정확히 말하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주어 삼으면 세상은 우리의 형통함을 보며 우리를 높이지 않고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이것이 전도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내 인생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인터셉트, 가로채기 했는지 모르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아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다 우리의 실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영화롭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왕의 입, 당시 신이라 불렸던 최고의 권력자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요, 요셉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는 바로 요셉이 제안한 대로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을 찾아 총리를 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3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혜 있고 명철 있는 자를 찾아 전국을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제안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가 그 적임자다. 너만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40절 표현해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바로의 왕궁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보디발 영역의 집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말하는 내 집을 다스리라는 것은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어서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 가족이 내 명령에 복종한다 하지 않고요, 애굽 나라 백성 전체가 내 명령에 복종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총리직을 수여하고 모든 실권을 준다는 의미로 당시에 도장 결제용으로 썼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당시 최고 바로왕의 권위를 보여주었던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줍니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주며 전 백성들을 향해 카퍼레이드를 시켜주죠. 43절에 그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카퍼레이드 속에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앞에서 이끌며 엎드리라 엎드리라. 그 행차를 보는 애국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그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엎드리는 장면은 요셉이 처음 꿈꾼 내용이죠. 벼이삭이 내게 엎드리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엎드리는 그 사건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라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 이면 요셉이 파왔던 터널의 한 방향은 그가 계속 성장하며 그가 그의 그 꿈의 단계에 맞는 성품으로
변화된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수준에 맞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 요셉이 17살 꿈을 받을 때 볕단과 천체의 별들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그 꿈의 내용의 해석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아니, 그 해석은 고사하고 그 꿈의 장면만 보고도 교만하여서 형제들에게 거리낌 없이 말하다가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다가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이제 요셉이 커나갑니다. 성숙해 갑니다. 감옥 안에서 만난 두 관원장에게는 꿈과 함께 해석도 주지요. 그동안 오랜 인내와 고통 가운데 요셉이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해석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 해석을 통하여서 한 사람은 실제로 복권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나 그 꿈에 대한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죽음에 이르는 꿈을 꿀 때에 그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의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요셉은 또 감옥 안에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설 때에도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얼마나 무르익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섬기는 하나님을 과감없이 그 이름을 드러내 해석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해석에 대한 대안도 그 인생 요셉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왜 나를 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살피셔야 되죠. 작은 연단도 견디지 못하고 큰 꿈만 달라고 하고 오히려 그 큰 꿈이 그릇 가운데 담기면 그릇이 깨질 뿐입니다. 그릇은 종직 그릇만한데 꿈은 바위라면 그릇이 견디지 못하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들으면서도 해석도 정확히 해내고 그 꿈의 내용이 불길하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만큼 지금 큰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간의 감옥 생활이 무의미하지 않았고 나머지 2년의 시간,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도 죽은 사람으로 여겨진 요셉이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도움을 준 사람에게 2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실제 요셉은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옥 안에서 암담한 마음으로 언제 풀려나나, 풀려나는 것 자체만을 인생 목적 삼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감옥 안의 벽만 보고 시간을 낭비했다면 그의 인생은 감옥 안의 존재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성장도 멈춥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안이지만 감옥 밖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습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무의미하지 않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갖고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성실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일지라도 성품의 개발과 하나님 관계의 친밀함이나 사람들과의 화목함, 하나님을 주어 삼아 말할 수 있는 그의 믿음, 그 훈련들을 계속해서 연마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 요셉은 다시 2년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깊이와 성숙을 한 차원 높아진 단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우리 일의 성취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일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 자체의 성숙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은 이루었지만 그 사람이 조그만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쭈그러드는 인생이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인생의 더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살핌이 먼저입니다. 요셉만이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름답게 알맞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어떤 연말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상관없이 사람에 상관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연단으로 담금질에 얼마나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요셉의 환경보다, 감옥의 환경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여기는 분이 계신지요? 우리 가운데 억울한 누명으로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황이다. 심지어 도와줬는데도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인생에,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가족과의 왕래는커녕 언제 만나볼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기는 분이 계신지요? 바라기는 거기서부터 나를 다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준비해 가십니다. 혹시 내가 종으로 팔려온 요셉처럼 남루하다 느껴지시는지요? 여러분, 그 종의 신분에서 배울 일이 있고 치루어야 될 성실함이 있습니다. 가정의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갈 때에도 그 성실함을 낮추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억울한 누명으로 인간관계에 큰 손실을 경험할 때가 있으신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꾸민 그 모함으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홀로 지하 깊은 감옥에 처한 내팽개쳐진 듯한 느낌으로 사람에 대한 실망이 가득하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자리에 홀로 우리를 두지 않으셨고 감옥 깊은 곳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그 주변 사람을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십시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사람마저 또 섬기울 수 있는 기회에 친실하게 2년의 술 관원장을 섬기고 꿈을 통해 위로했지만 그가 나간 뒤에도 2년간 잊어버린 것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든 분이 계신지요? 사람을 믿고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오히려 내 성의를 무시하고 내 노력을 헛된 것 같이 만들었구나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있으신지요? 나는 분명히 이 상황, 이때 감옥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왜 감옥 안에 있는가? 그에 대한 합당한 대응이 없다고, 대접이 없다고 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럴 때에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믿고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맞추어 가십시오. 요셉의 전 생애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유익하고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때 준비할 것은 시간의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성품이 그 시간에 맞는 자람으로 있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렇게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를 준비해 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온 이후에 그 훈련을 자기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종의 신분일 때에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의 집을 회복해 했고 감옥 안에서는 심찬내기 죄수였지만 오히려 모든 죄수들을 관할하는 감옥 전체를 복되게 만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바로왕 앞에 섰을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고 그 총리의 권력에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애굽 나라 전체를 복되게 하는 모습으로 그 인생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잡힌 인생은 절대 동굴 같은 인생 없습니다. 반대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출구를 만들고 계신 터널 같은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억울한 사건,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여전히 터널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마치 터널을 뚫을 때 양쪽에서 동시에 뚫고 들어오듯이 요셉의 준비라는 한쪽의 터널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반대쪽 터널이 맞닿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의 등장시킴으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나가십시오. 조금만 더 나가십시오.
반대편 출구 쪽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때는 이때다, 지금 나가야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관리의 청원 정도가 아니라 왕의 부탁으로, 히브리 노예를 왕의 부탁을 들어주는 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그를 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 오늘도 추락하는 동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성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인생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조금만 더 나가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조금만 더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동인교회를 조금 더 성숙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